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통해 인간의 절대 주권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 700년, 아니 7000년 영원토록 자신들은 절대 강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풀어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서 영원히 가두려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성령께서 맺혀주시는 삶의 열매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 편에 서 있다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바벨론을 걱정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편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또한 하루하루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34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다음 보니까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부자가 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또 남에게 과시하려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35절부터 이제 칼이 임한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35절에 바벨론 주민과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칼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또한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겠다. 36절입니다. 시작.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이와 같이 자랑하는 자와 용사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칼이 바벨론의 말들과 병거들과 바벨론을 따르는 여러 나라들에게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37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또한 이 칼이 그토록 아끼고 모아놓았던 모든 자기의 재산들, 보물들 위에 떨어지므로 자기의 보물들이 약탈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칼이 떨어진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칼이 떨어진다. 이 말은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들이 아끼고 모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주신인 마르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를 하고 용의 비늘과 꼬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빨은 사자 이빨을 하고 있는 마르둑이란 신은 그들이 나무를 깎고 쇳물을 녹여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칼이 이처럼 5가지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38절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작 한 조각이었을 뿐이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물을 차단했습니다. 강물의 물을 말려서 고립시킨 다음에 쉽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파멸의 최종적인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력이 부족해서 망한 도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망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많은 죄악이 있었겠죠. 살인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인간의 욕심을 따라 여러 가지 우상과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자가 남자를 융간하는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성애라는 것은 자기 사랑의 극치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의 극치가 동성애죠. 자기 사랑의 극치가 우상 숭배이니 우상 숭배의 가장 끝이 동성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에 남색이라는 고유 명사가 소돔에서 나온 소도마이트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을 걷다가 죄의 극치에서 멸망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비유를 가지고 또 멸망하고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죄로 멸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1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자, 4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페르시아는 강물을 끊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던 벨사살, 벨자르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술을 따르고 모든 음료를 다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국민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두려움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 마루둑이 우리를 지켜준다. 바벨론은 중동의 최고의 권자의 나라이다. 어느 누가 바벨론을 침공할 수 있는가? 물이 없는 도시 속에서 그들은 술을 따라 마시고 물을 퍼마시고 잔치를 벌였지만 그날 밤 이 바벨론의 잔치를 즐긴 사람들은 메데파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성으로 들어왔고 벨사살은 망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46절입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생명의 복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고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풀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도 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은 돌아와 지금도 중동의 그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의 국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 여러분들 모두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안에서 오늘 약속과 같이 평강을 얻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